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샘솟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참으로 좋은 날이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서로 보면서, 집사님, 우리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예, 말을 하죠. 지난주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였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딱 한 절만 읽었는데 잠언서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떠한 가정이 과연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행복한 가정. 크게 행복한 가정. 다 같이 입이 있는 자는 입을 벌려 행복한 가정, 입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게 복이 되죠. 제가 지난 4년 동안 협동목사로 섬겼던 김포 영광교회에 어느 강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 하면서 가정에 관해서 그날 설교를 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가정에 관한 설교로 하겠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피차 생각하며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 소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부모죠.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이제 여러 본문 말씀을 길게 정하는데 오늘은 딱 한 절만 정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집에 제육, 고기가 가득하고도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떡 한 조각, 별거 없는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게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 삼았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의 행복이 성도의 모범적 가정의 행복이라 판단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크리스찬 스위트 홈, 크리스찬의 달콤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 노래에 보면 외국곡이지만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가정은 보금자리요 안식처입니다. 하루 밖에 나가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다가도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기쁨을 나누며 천국 같은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들로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다투고 싸우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서로 그러한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정의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만났다 하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되겠죠. 가정은 꽃과 같아서 심고 또 물을 주고 잘 가꿔야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식물은 안 돌보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협조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도와주는 가운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을 합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결혼해가나요 말을 하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정성과 희생을 한다고 안 됩니다. 원사이드 러브라고 하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안 되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사람 인자가 잘 봐봐요. 집사님 우리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왼쪽에 하나 작대기가 있고 오른쪽에 작대기 하나 걸쳐놓은 것처럼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 식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제가 오늘 셰익스피어로 특송할 때에도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가 559장 그 사철의 봄보라 불어입구를 불었는데 우리 행복한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웃하지 않고 부모가 건재할 때 어떻게 되죠? 자식들도 그 부모를 본받아서 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속담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지 멋대로 살면서 자녀에게만 효도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모범적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요구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성도로서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아이들 자녀에게 본이 안 됩니다. 부모는 주일도 안 지키면서 자녀에게만 교회 출석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하라 라고 하면 속으로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요 라고 애들도 비아냥거릴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교회 출석을 가볍게 여기고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파에 누워 예배 드리기도 하는 진풍경이 생겼죠. 때로는 어느 가정은 아이들 편에 서서 애들이 나중에 장차 커가지고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교회 잘 나갈 거라 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같이 맞장구를 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우리는 갈 때는 교통사고나 또는 병사나 무슨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죽게 될 때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녀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자녀가 방탕하면은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제가 섬기던 지난 교회의 그 어느 장로님, 김 장로님인데 그 집 가정에 가니까 붓글씨로 이 말이 써있더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이라고 써있길래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앙적 모범의 가정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사랑하고 화목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크리스찬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특히 마지막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구성원, 온 가족 모두가 서로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를 저을 때 어때요? 선장이 앞에서 노를 젓고 나아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목적지를 향하여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뒤에서는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들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삼은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제 아무리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다.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고 또 그 지위가 낮을지라도 우리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서로 열심히 그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가정을 살면서도 서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또 불평을 낳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왜? 죽음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저절로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 크리스찬 스위트 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로 손에 손잡고 서로 힘써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 희생하고 봉사